그 성경이 무슨 말씀이냐고, 너무 많다고, 내용이 너무 많다고. 어떤 왕이 신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너무 많다. 좀 한마디로 좀 줄여다오. 이걸 이렇게 구약과 신약과 이렇게 있는 많은 얘기들을 한 줄로 내게 좀 알려봐 다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신하가 그 왕에게 전한 얘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했습니다. 이 성경을 한마디로 또 한 줄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너무 보시기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영, 생명을 후하고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보시기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사람이 타락하여 지옥 형벌 면치 못하게 되어졌고 에베소서 1장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입니다. 우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데, 세상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지구 땅덩어리 보고 세상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이라고 하면 무형의 집단을 보고 세상이라고도 합니다. 악의 세력, 무형의 집단,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악의 집단을 향하여 나가지 말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0절 다시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뭘 이처럼 사랑하셨을까요? 땅덩어리를 사랑하셨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무형의 집단, 악의 세력, 마귀 세력을 사랑하신 것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세 번째 주는, 이 세상에 주는 의미는 우리 모두 사람을 이처럼, 우리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하셨어요? 독생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다른 게 없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함축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물로 독생자를 주셨는데,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다른 방법을 하셨겠지요. 다른 길이 있었으면 다른 길로 하셨겠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줘야겠는데, 이 귀한 선물은 이것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선물을 우리들에게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선물을 우리가 받으신 분들은 확신하시고,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내일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나를 과거에서 해방시키시고 현재를 감사로 바꾸고 미래를 희망으로, 소망으로 채우는 선물이 바로 구원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과 평화가 넘쳐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선물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선물은 우리로 무엇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나는 죽음이 안 죽어, 난 죽음이 없거든 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서 정하신 이치요 라고, 정하신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더 가치 있고 소망찬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선물을 가리켜서 우리는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빈정되는 얘기라고, 교회를 가면 무슨 10원 안 주고 째째하게 이론을 떼어가지고 구원을 준다라고 이건 빈정대고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의미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구원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란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가 없는 선물이죠. 뇌물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왜 선물을 주실까요? 왜 나에게 선물을 주실까요?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무조건 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선물을 주고 싶은데 가장 귀한 선물은 이것밖에 없구나. 다른 것,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있다면 그거라도 제시해 줄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구나. 보통 선물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유익한 것으로 선물 주고 싶어서 찾고 찾아낸 것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고 사함받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감동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셔서 구원의 은총 속에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이었던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귀한 선물이야말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가치 있는 선물 또한 없을 것입니다. 풍성한 사랑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지배하는 악의 세력 사탄 귀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어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행의 근원은 악의 세력 마귀로부터 저주로부터 풀려나게 하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의 삶을 바뀌어주며 우리의 운명을 바뀌어주며 우리의 내세까지 확정 지어주는 선물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와 우리의 모든 것을 삼킬 때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져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건강과 시간과 행복했던 시간, 심지어 생명을 다 삼켜버리는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세상에 살며 불완전한 행복을 맛보며 살던 우리에게 완전한 천국으로 인도하시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은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반듯하게 살았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구원 또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공을 내가 많이 쌓았다고 교회에다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가지고 구원의 선물을 받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여서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없인 여기를 그러면 당신은 그것도 하지 못해가지고 구원도 못 받았느냐고, 나는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았는데 너희들은 형편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도 못 받고 사는 거 아니냐고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성경은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행위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리 인간 행위요, 저 사람 나보다 나아요. 행위하는 액션의 모습들이요 훌륭해요.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것이 인간의 행위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일이 가득하다라고 가정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천국은 마치 자기 행위 자랑하는 곳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고, 이런 일을 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저렇게 했다고 이 자랑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천국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읽었던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이 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합니다. 또 인간의 행위 그 자체는 아무리 존경스럽고 의로워 보이는 특성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리 저분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구원의 근거를 찾을 가락은 한 개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그러우심과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를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신이 없으면 침례도 받을 수가 없고, 이게 확신이 없으면 주를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위선일 수 있습니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소망하고 사랑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면서 기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왜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병든 자 들었을 때 병든 자 다 치료받고, 문둥병자 치료받고,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앞을 보게 되어지고, 38년 동안 안전병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걷고 뛰고 활동했더만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어져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역사, 치유의 역사도 하셨고, 배고픈 자가 예수님께서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배부르게 하여 주셨어요. 먹고도 남은 12광주리가 남았던 사건들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뿐입니까?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가정이 복을 받고, 가정이 풍요로우실 뿐만 아니라 가정이 행복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우리들의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뭐 이런 했는데, 내가 다음 달에 진급이 있는데 진급이 좀 되기 위해서는 좀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능력으로 좀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저런 마음은 다 무섭습니다. 내가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지만 3개월 만에 집을 샀는데, 정말 저 사람 교회를 나가가지고 저렇게 집을 샀다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뭐 하루 만에라도 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한다면 가능하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한 달도 못 가 또다시 불만하고 또 다른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구원은 다릅니다. 그러나 구원은 달라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선물들이 무슨 집을 주고 병도 고쳐주시고 무슨 뭐 진급도 시켜주고 자녀들 합격도 시켜주고, 이거 뭐 좋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복이 담겨져 있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결정체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맺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의 역사하신, 구원의 축복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얻은 구원, 한 번 받은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마귀도 못 빼앗아가요.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또 훔쳐갈 수도 없습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시간이, 이 구원의 선물은
시간이 흘러가도 낡아지거나 아이고 유행이 지냈네, 구원이 유행이 지내, 이건 없습니다. 색이 바랬네, 색이 바래, 그 구원이 색도 안 바래요. 언제나 새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죽어도 이 세상에서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을 다른 건 다 못 가져가도 이 구원의 선물은 가지고 갈 수 있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행복의 능력이 이 구원의 속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다 받으시고 100배로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은 그러면 정말 받겠습니다. 구원 주십시오. 구원 주십시오. 그러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고 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한번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외우면 다 외우잖아요. 또 시작. 자, 한번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다 그랬더라도 좀 스크린 좀 띄워주셔야지. 예, 아무리 외웠다 그랬더라도 우리가 순간순간 다시 한번 좀 외워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이 말씀 보니까요,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얻은 사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또 서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은, 우리 항상 매주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한 정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예, 이건 믿으시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다 증명이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그래하면 그 말씀대로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창세기에서 3장 15절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것이 실현되어진 얘기를 초림 예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재림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초림 예수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해 놓은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때가 지금일지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예언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되어진 것이 성취되어졌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의심이 나고 한다면, 제가 한 3월 달부터는 성경 새벽 시간에, 다른 시간에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가 없어서 성경 한번 쭉 이렇게 장비로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것은 제가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게 프로그램에 시간을 맞추기가, 이게 한 일주일 코스, 3개월 코스 이런 거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읽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지금 1, 2월 때는 좀 춥고 한 3월 달에 좀 안 추울 때부터 한번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그 사실은, 구원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데, 본질적으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인생들은 피하기 합니다.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이, 그러니까요,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출생하면서 죄성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나도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니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셨으니 이 놀라운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받으며 은혜란 자 보세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호의 이게 은혜예요. 내가 은혜 주십시오 당당하게 이게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받을 수 없는데 그렇게 주어지는 호의. 근데 왜 하나님의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은혜를 그렇게 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8절부터 읽었는데 8절 앞에 절이 몇 절일까요? 예? 자 7절 한번 읽어보고 우리 안 읽었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안 읽을게.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우리가 읽는 거하고 안 읽는 거하고 제가 쭉 읽어도 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자 잠깐만요. 우리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시작.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기 죄인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의 선물을 주시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죄사함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엇으로? 공짜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이 공짜로 주어졌다라고 하기에 너무 값싼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 어떠한 금액 이상 먹으면 이것은 서비스입니다라고 사이다 한 병 갖다 주고 콜라 한 병 갖다 주기도 또 하는 데가 있기도 해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또 어떤 때는 서비스 주는데 서비스라는 것은 좀 주 메뉴보다 더 높은 가격에 가는 것을 서비스 주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주 메뉴가 10,000원짜리인데 서비스입니다고 100,000원짜리를 서비스 주는 음식점이나 뭐 다른 데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가전제품을 사는데 무슨 냉장고를 하나 샀는데 냉장고가 한번 100,000원이라 가정해보자고요. 그러면서 삼성 회사에서 이번 기간에 무슨 특별 이벤트이기 때문에 1,000,000원짜리를 서비스 줍니다. 이런 회사가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라면 그건 그날 그냥 뭐 기회가 뭐 우리에게 찾아오겠어요? 너무 그냥 사람 인산인해가 이루어져서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공짜로 서비스라고 하는 거 공짜로 주는 건데 끼워주는 건데 이거 공짜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값싼 줄 아는데 값싸지 않아요. 이 값으로 따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산소 공기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걸 무엇으로 값으로 따지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생명을 여러분 사람에게 이식을 해야겠는데 이식해야 될 이 장기를 받아야 되는데 장기 못 받고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장기를 안 주니까 그렇겠죠. 왜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장기 중에 무슨 2개가 있는데 1개 떼어줘도 뭐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있는 뭐 그런 장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뭐 어느 아버지가 참으로 신장을 이식을 해야겠는데 아들이 신장을 좀 달라고. 그럼 아버지 살리기 위해서 아들이 준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그 며느리가 그 집에 와가지고 엉엉 대성통곡하면서 나는 저 아들하고 나하고 어떻게 사냐고 엉엉 울더라는 거 그 아버지 엄마 앞에서.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 엄마가 알았다 됐다 아니야 괜찮다 됐다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하고 그냥 어떻게 내가 죽는 게 낫지 저 사람을 갖다 받아 뭐 이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 실화예요. 제가 이 얘기가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장기하게 하나 주기도 참 힘든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요, 목사님이겠지, 장로님이, 이게 아니고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해결해 주셨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700년 중엽 영국의 한 노예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프리카 흑인을 노예로 파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는 노예를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경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성경을 우연히 읽다가 자기가 노예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죄에 끌려다니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죄의 인생을 살던 내 모습이 너무너무 환멸스럽고 초라한 모습이에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진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비로소 자기가 용서받고 자유해진 영혼의 감격을 시로 옮긴 유명한 시가 있는데, 이 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참 많이 아느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노래는 가수들도 참 많이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얻었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려서
생명 찾게 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 갖게 해주신 그 사랑에 놀라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십시오. 이런 죄사함 곧 구원의 선물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공짜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결코 싸구려 구원이 아니라 비싼 구원입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 이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 비싼 공짜 구원의 선물이 은혜로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다같이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은혜로 내려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8절 말씀, 다시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 신학자는 이 믿음에 대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신학자가 믿음이란 왕이신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내리실 때 몸과 마음이 더럽혀진 거지와 같은 인생이 이 선물을 받고자 내미는 손과 같은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거지가 손을 내밀어 선물을 받을 때 그가 손을 내미는 것을, 이 손을 내미는 것을 공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왕이 이 거지에게 선물을 주는데 이 거지가 손을 내미는 것이 공로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말입니다. 그러나 왕이 선물을 하셔서 하사했을 때 거지 편에서 그 선물이 내게 필요한 것을 알고 손을 내미는 것을 필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용서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으로 용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그 순간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교회에 1년 나온 다음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조건이 붙은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선물을 주는데 거지가 손을 내미는 건 공로가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에 빠져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 살려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배가 그를 발견하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손도 안 내밀고 가만히 서서 이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을 때 사람을 살려라고 하는 이 외침과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손을 내미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손을 내미는 것이 공로가 아니고 필요한 부르짖음이요 필요한 손을 내미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공로는 전적으로 구원해 준 그분의 자비, 공로는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건져준 배를, 큰 배가 지나가다가 건져 주었어요.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은혜 때문에 이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진 것처럼 이 부르짖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란 자기의 필요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원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손을 내밀어 예수의 용서를 선물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으로 용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이야기가 있겠지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있었을 때 간수에게 한 얘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그냥 구원을 얻으세요. 먼저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미는 것. 경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인 주선택 교수가 쓴 책, 전에도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그의 책입니다. 그의 책, 이런 책입니다. 실성님을 숨기고 전쟁을 찾아다니며 미신을 믿던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지 간증한 책이 바로 이 앞에 보이는 이 책입니다. 효자임을 자처하고 살았던 그는 늘 어머니의 유언을 간직하며 살았다는데 어머니의 3대 유언이 이렇습니다. 정치하지 말라, 개고기 먹지 말라, 예수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던 그가 안식년에 미국 코네티켓 대학의 개군 교수로 가게 됩니다. 처음 6개월 동안 열심히 연구도 하며 여행도 하고 골프도 치면서 재미있게 잘 지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일요일이 되면 집에 있기 심심해하는 어린 딸 소영이만은 옆집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교회 데리고 나가도록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속으로 잘됐다 하며 자기는 딸 걱정 안 하고 골프 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만은 교회에 안 나가기로 굳게 다짐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일 교인들이 소영이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라고 이런 얘기가 자기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영이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이 아버지가 없는 딸인 줄 알고, 그래서 집사님이 맨날 데리고 오니까 이 말에 쇼크 먹고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인생 처음으로 설교를 듣다가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 자기 발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제일 처음 어려움을 겪는 날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어머니와 제사 날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의 유언을 어겼다는 자책감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의 제사 날을 어찌할 것인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도 하다 못해 그는 제사장을 차려놓고 딸 소영이 옆에 앉히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기도드리는지 다 아시지요? 지금부터 엄마 제사를 지낼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높아심에 의하여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투하실 그런 우상이 이것으로 통하여 아닐 것을 믿기 때문에 엄마하고 지낸 시간들을 추억하기 위한 우리들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첫 기도를 드린 그는 딸 소영이가 어머니 할머니에게 절하는 의식을 마치고 2층으로 올려보내게 되어지고 제사장 앞에 엄마와 단둘이 앉아 엄마와 영혼 고백을 토해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영혼 고백을 시작하는 것이 그의 책, 저 아름다운 시작, 그의 책 188페이지에서 192페이지를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자정 무렵 엄마와 단둘이 앉았다.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다. 그냥 울기만 했다. 그러다가 말문을 열었다. 엄마가 틀렸어. 이때까지 나 엄마 말 잘 들었지. 나 엄마의 멋진 아들이었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말대로 해, 엄마. 내가 엄마보다 똑똑하고 더 멋잖아. 엄마보다 더 똑똑하게 현명하게 살라고 그렇게 힘들게 나 어려운 가운데서 가르쳤잖아. 그래서 엄마 아들 박사 되고 교수 됐잖아. 이제 엄마보다 더 똑똑한 아들 말 들어.
엄마 잘못 알았어. 엄마 우리 집에서 굿할 때 창피하게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내게 무당이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하라고 저리저리 하라고 했지. 나 그때 왜 엄마 시키는 대로 절했는지 알아? 엄마 원하니까. 대학생 아들이 엄마가 시키면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다 한다고, 그만큼 효자라고 으쓱대는 엄마 모습 보고 싶어서 그래도 무당이 시키는 대로 나 다 했다고. 경동시장에서 사온 자라가 들어있는 물통 들고 학생들에게 자리 양보 받아가면서 몇 번씩 뽀서 갈아타며 그렇게 대성리 팔당댐 가가지고 방생 다니는 엄마의 모습이 안쓰러워서 엄마 모시고 나도 많이 다녔잖아. 강물 속에 들어가는 자라를 보면서 두 손을 모으고 허리 숙여 절하라고 하면 나도 그렇게 했잖아. 왜? 엄마가 좋아하니까. 양초, 쌀, 마른 불고 바리바리 싸들고 북한산에 갈 때도 나 엄마 따라갔어. 엄마가 그래서 아들 차 타고 북한산에 가면 구름 위에 있는 것 같다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고 그러기에 엄마 좋아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 엄마 따라 다닌 거야. 지나가는 등산객이 우리를 쳐다보든지 말든지 바위 밑에 상 차려놓고 나 절에서 왜? 엄마 좋아하라고. 이제 엄마 차례야. 엄마의 그 잘난 아들이 하나님께 선택됐어. 엄마가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쟁이 되고 싶어. 엄마가 그랬지 이런 것은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바로 그거야. 어쩌면 좋을까? 엄마 버려두고 나만 혼자 하나님께 갈까? 엄마가 믿었던 미신을 다 버리고 나랑 교회 같이 가면 안 될까?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엄마 좋아하니까 내가 엄마 쫓아갔듯이 이제 엄마가 엄마 똑똑한 아들, 교수 아들 따라오면 안 될까? 엄마 같이 가자. 응? 하나님 만나러 가자. 응? 엄마. 여기까지 그의 책 읽었습니다. 여러분, 주선택 교수가 받은 선물,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엄마와 나누고 싶었던 그 절규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이 어느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선물이기에 이미 받았던 우리 주의 권속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감사 속에, 감격 속에, 감동 속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가슴 뿌듯히 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해 놓은 다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이 드렸었던 이 기도가 우리 구원에 이르는 길인 줄 믿으시고 이제부터 구원받은 사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오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